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산고를 치르고 낳으신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셨으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들판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암벽의 꿀, 돌밭에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고 젖과 버터, 최고급 밀빵을 먹게 하셨다. 또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형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백성 안에 장차 태어날 미래의 우리들, 오늘의 나를 포함시켜 놓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것을 성령께서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한 그 혹독한 훈련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만치 눈앞에 둔 요단강 동편 여리코의 모압 평야, 거기에 이제 다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사막, 그 황량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망의 가나안 입성, 그 마지막 기쁨, 그 환희는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지난날 백성이 진 사막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왜 우리를 이 삭막한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말려 죽이는 것이냐, 왜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마실 물도 없는 이 고약한 곳에 데려다 놓았느냐, 이렇게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시비를 걸고 대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때 화를 꾹 참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막 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백성이 마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막대기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회중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것이 물을 내주게 되리니 내가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그래 모세가 막대기를 집어들고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 여기서 백성을 향해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민수기 20장 10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너희들 반항하는 자들아 이제 들으라.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고도 화가 가시지 않아 손에 지켜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그러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백성이 마시고 가축들이 마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키지도 않으신 말하고 행동을 한 모세와 아론을 나무라시면서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나를 거룩하게 받들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실수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받들질 않았어. 하나님을 성결케 해드리질 않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침탈의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 안 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을 꾸짖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서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지금 여기 신명기 52장 49, 50절에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4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응? 뭐가? 거기는 없지. 네,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게요. 너는 여리코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 산으로 가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지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아라. 그리고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고 거두어져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혼은 하나도 없어요. 구약 시대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거두어져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고 거두어져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참 야멸차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진 광야에서 무리바 카데스에 물들 사태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슬러 침탈의 죄를 지었음인즉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거듭해서 천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모세가 사람이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권위를 침해하는 침탈죄로 정죄하시고 하나님을 성결케 하지 않은 불경한 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지 않은 불경한 죄 또한 침탈죄로 정죄하셔요. 모세가 99.9%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0.1% 남겨놓고 그만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0.1%의 잘못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52절에 보면은 너는 그래도 네 앞에 있는 그 땅을 보기는 하리라. 그러나 거기서 네가 더 나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응징하셨어요. 마지막 0.1%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우심 이런 데 있어요. 아주 준엄하셔요. 하나님의 이 무서우심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가 형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였지만 사실은 그 백성 안에 미래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나를 포함시켜 놓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도 예외 없이 드러내신 그 무서우심,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은 형식은 3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 안에 미래의 우리들, 오늘의 나를 포함시켜 놓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무서우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옛적의 나날들과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옛적의 나날들과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그냥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이렇게 다른 역본들이 해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번역 안 한다 그랬죠. 그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번역하죠. 원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미래의 우리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고, 모세와 아론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이 사실은 오늘의 나를 향하신 그 무서우심이었다는 걸 그 역사 속에서, 과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입성의 그 영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이것은 모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넘어갔죠. 모세와 그의 세대는, 그러니까 9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생을 마쳤어요. 그때까지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생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은 그들의 후대가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 후대가 또 어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오늘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나니 내가 살찌고 내가 뚱뚱해져서 내가 비계로 뒤덮였느니라. 예, 모세와 아론의 후대인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언덕으로 성공리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판에 소산을 먹고 암벽에 꿀, 돌밭에 기름을 빨아먹고 젖과 버터에 최고급 밀빵을 곁들여 먹고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기까지 하는 호사를 누렸어요. 그들이 마신 포도즙과 포도주를 여기서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성령께서 표현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들이 마신 포도즙 또 포도주는 3500여 년 뒤의 우리가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수한 그 피의 예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히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표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이 찌고 기름이 끼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날 그들의 선대 때부터 베풀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기시키시면서 15절에서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기 구원의 바위를 가볍게 여겼느니라,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 신세대들을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너 또는 그라고 개인화해서 단수로 지칭하시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랬죠. 바로 이런 데서 그들 속에 미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성령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이런 속 마음을 놓치지 않는 영적 감각, 아까 제가 동물적인 감각이라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면. 그런 영적 명철을 지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않는다고 큰소리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찌고 배부른 오늘이 있게 해주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은덕들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3500여 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가 망각했던 걸 명심하세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은혜가 있고 어떻게 그걸 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이미 그들 속에서 내가 그랬어요. 문제는 살찌고 배부르게 되면 단순히 어제를 망각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냥 어제를, 내가 배부르면 어저께까지의 그 고초를 다 잊어버려. 그것으로만 끝나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배가 부르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딴 짓을 해요. 배가 부르면.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배가 부르면 딴 짓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본연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가운데 어떤 정신적 유희에 빠져보고 싶은 욕망이 고개를 들어요. 게다가 육체적 쾌락에 젖어보고도 싶은 욕망이, 정욕이 발동해요. 배가 부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풍요와 쾌락, 그리고 유희를 이상으로 삼고, 그걸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실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꿈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갖가지 방도를 고안해내요. 그 과정에서 문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죠. 과학이다, 무슨 기술이다, 과학기술이다, 학문이다, 철학이다, 예술이다, 종교다 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생긴 문명이고 문화예요. 딴짓을 한 거예요. 인간들이 배가 부르자. 배가 고프면 학문이 어디 있고 철학이 어디 있고 예술이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풍요와 쾌락과 유희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과 거래하면서 놀아나요. 그러면서 그 혐오스러운 짓거리로 하나님을 농락하고 능욕하고 도발하고 덧들여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어요. 무슨 과학기술이다, 학문이다, 철학이다, 예술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덧들인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꾹 참으셔요. 그러나 종교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건드리면, 종교로 하나님을 덧들이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질 않으셔요. 왜? 종교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로 하나님을 덧들이면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또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하고 능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언필징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참지를 않으셔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랬고 내가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고 저버렸고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래서 그걸 바위라 그러죠. 표현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위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덧드렸어요. 언제 그랬다고?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부터 그래왔어요. 어디서 그랬다고?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 신세대들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그 회중들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지만 3500년 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서 그랬던 것이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교회들 속에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이미 내다보고 16절에서 저들이 타방신들을 가지고 그분을 덧들여서 불같이 화나시도록 하였나니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덧들여 분노하시게 하였느니라. 17절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희생제를 지냈던 것인즉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 난데없이 나타난 신들, 너희 선조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것들에게 너희가 그리하였느니라. 18절 너희를 낳으신 바위를 네가 기억하고 있지를 않나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잊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성토했던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을 많이 내다보고 성토했단 말이야. 그리고 19절에서 주께서 그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들을 혐오하셨나니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도발 때문이었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의 권속들, 내 식구들, 또 내 부하들, 나에 속한 내 식구들이 나를 배신하면은 그 배신감이 10배는 더 치열해지는 법이죠. 배신감이 몇 갑절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잊지도 않은 타방신들을 가지고 당신을 덧들이면 그 분노의 불이 지옥까지라도 불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법이야.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분노를 또 모세가 전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나니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추리라. 저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내가 보리라. 이는 저들이 꽤나 말 안 듣는 세대요 속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식들임이라. 저들이 신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격동시켜 불같이 화나도록 하였나니, 이 불같이 화나도록 하였다는 걸 다른 역본들은 질투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졸장부처럼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만든 헛것들을 가지고 나를 덧들여서 분노케 하였은즉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지고 저들을 격동시켜 불같이 화가 나게 하겠나니 나도 어리석은 민족을 가지고 저들을 덧들여서 분노케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메시지로 설교를 했는데 형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후대들이었어요. 신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그들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설교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응징이 뭔지 아세요?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모른 채 하시는 거. 이게 가장 가혹한 응징이에요. 몰라서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면서 모른 채 하시기 때문에 그 참담함이 더 헤아리기 어려워요. 뻔히 보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22절 실로 내 노기에 불이 붙었은 즉 그것이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타올 것이요 땅을 그 소산과 함께 소멸시켜 버릴 것이며 산들의 토대들의 불을 지르게 되리라. 하나님의 노기에 불이 붙어서 지옥까지 불태우는 불길로 땅을 소멸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어찌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재앙일 수 있겠어요?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유대인들에게만 모세가 전한 설교처럼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도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는 경고가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예요. 그러나 땅을 소멸해버릴 정도의 무서운 재앙은 유대인들에게도 비유대인들에게도 아직은 임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23절에서 내가 그들 위해 재앙들을 쌓겠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무슨 지구온난화니 요즘 떠드는 무슨 지진이니 쓰나미니 하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아니고 또 기근이나 역병 같은 것들로 끝나는 그런 재난들도 아니에요. 24절,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배고픔으로 타버릴 것이요 불타는 열기 모진 파멸에 삼켜지고 말 터인데 여기에 플러스예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또한 흑뱀들의 도끼를 품은 짐승 이빨들을 그들 위해 보내겠노라. 밖에서는 칼 안에서는 공포가 처녀총각 가리지 않고 젖먹이와 백발 늙은이를 가림없이 모두 다 멸하고 말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 구석으로 흩어버리겠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단단히 벼르셨어요. 근데 하리라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그 흑뱀들의 도끼를 품은 짐승 이빨들이 여러분 누구의 이빨들입니까? 27절 보세요. 내가 그 원수를 건드려 격동시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마귀를 격동시켜서 마귀의 도끼를 품은 이빨들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하고 도발하고 능욕하는 자들, 그것도 언필칭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내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런 짓을 하는 마귀의 자식들, 즉 종교인들을 다름 아닌 그들을 당신의 화살들로 사용하셔서 그들 스스로를 멸하시겠다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으시지만 지금은 그래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적대자들, 즉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이 괴이한 짓을 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괴이한 짓? 저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주가 행한 것이 아닌즉 우리 손이 위대하도다 하는 그 괴상한 짓, 이런 괴이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않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참으셔요. 지금은 참으시고 30절 보세요. 그들의 대적자들을 마귀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자식들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대적자들을 꼼짝 못하게 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 넘기셨어요. 왜? 마귀의 통제하에 놓으셨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을 마귀의 통제하에 놓으셨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꼼짝 못하듯이 이것들도 꼼짝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들 밑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이 중세암흑 시대 당한 걸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딸들이 아직은 1000명을 추격하고 2명이 10,000명을 패주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명철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대오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나 29절, 그들이 지혜로워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신들의 종말을 그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종래는 하나님께서 지금 벼르고 계신 대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독사의 독을 품은 짐승 이빨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31절 보세요. 이는 저들의 바위가 우리의 바위와 같지 않음인즉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도 몸소 판관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야기가. 신명기 32장 후반부는 굉장히 주석자들도 왔다 갔다 헷갈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이고, 성경 번역자들은 전부 다 엉터리로 번역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굳건한 바위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뜻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한결같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의 바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이 신봉하는 신과는 같지 않으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원수들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판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응정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인 종교 세력으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딸 위에 군림하는 판관들이 되도록 해놓으셔요. 그리고 다스리게 해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덕을 만극하고 은혜의 밥상을 거둬차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치욕을 안기고 쓴맛을 보도록 응징하셔요. 하나님의 무서우심 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무서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응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응징하시는 게 아니라 내 원수들인 자들을 내 판관이 되게 해요. 내 위에 군림해서 나를 다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응징하실 때 김일성을 사용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김정은을 사용하실지도 몰라. 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김정은을 우리의 판관이 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노래져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배가 부르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기름 끼고 비계로 뒤덮인 끝에 우리가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위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세력을 판관으로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셔서 우리로 독사의 독기를 품은 짐승의 이빨에 물려 그 독한 맛을 보게 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역본이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역본들이든 모든 우리말 역본들이 너도 나도 31절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2번 Our enemies themselves judge this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개역본이 이렇게 해놨어요. RBRSB가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변조해서 이렇게 고쳐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해놨느냐. 2번 Our enemies being judge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judges는 판관이란 명사예요. 이건 동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개역반이 변조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판관들이 되도록 하신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가톨릭 역본을 보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해 놨더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온 역본들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그 이름을 참칭한 역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안 하고 왜 개역본을 따라 했느냐고. 다 그랬어요. 요즘 나온 권위역
뭐라 그래요? 허진 형제 요즘 최근에 나온 그것도 그랬다고. 표준 킹제임스 표준인지 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벌하실 때 그 자녀들의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판관들로 세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쓴맛을 보게 하셔요. 약 2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바빌론 제국의 손에 넘기셨던 것, 또 약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으셨던 것, 그거 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가톨릭 세력의 손에 넘기셨어요. 종교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킨 뒤에도 개신교라는 이름의 기독교 세력, 이 또한 하나님의 은덕을 망각하고 딴 생각, 딴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교회들의 그 교회들 속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원수들, 우리 판관들이 된 가운데 있었어. 우리가 지난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난날 그 판관들 밑에서 그 흑뱀들의 도끼를 품은 이빨들에 물려 쓴맛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빨독이 그만큼 혹독하게 쓰기 때문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래서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들이니 그들의 포도들이 쓸개 포도들이요 그들의 포도들이 쓰디쓴 것은 그래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33절에서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잔인한 독사들의 독이니라 이렇게 해설까지 해요. 용들의 독이다. 용이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예요? 종교의 배후 세력 아니에요. 그들의 그 포도주, 그것은 마귀의 독이요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인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의 독사들의 독이다. 성경에서 용은 종교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가리키고 용들은 마귀를 등에 업은 종교교회들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고약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용들의 독인 그 쓸개 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34절. 이것이 광에 쌓인 가운데 내게 있고 내 곳간 안에 밀봉되어 있지 않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걷어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퍼부어질 재앙들은 천만다행으로 아직은 하나님의 광에 쌓여 있는 채 밀봉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정해진 때가 되면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발이 미끄러질 터인즉 그러면 그때 그 광이 열리고 밀봉되어 있는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위에 퍼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와 응보를 결행하시겠다고 35절 36절에서 경고하셔요.
35절 복수와 응보는 내 소관인즉 정해진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 너희들 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 정해진 때가 되면 발이 미끄러지게 돼 있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복수와 응보 나 반드시 결행할 거야. 사실은 그들이 당할 재앙의 날이 가까워졌나니 그들 위에 닥칠 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하시느니라. 36절 이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는 말인즉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 안에서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는 생각을 돌이키시리니 어떻게 될 때? 그들의 힘이 떠나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힘이 무력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그분께서 보실 때 그리하시리라. 종교적 이념의 포로가 된 가운데 사람의 자기 신념에 갇혀있는 자들, 종교적 관념 유희에 갇혀있는 가운데 종교 세력 집단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도 없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주석한 주석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8명을 제가 다 그 유명한 주석자들 다 봤어요. 근데 제대로 이걸 주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인 중에는, 당신의 진짜 아들 딸들 중에서 종교에 매여 있고 종교에 갇혀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를 결행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수를 결행 안 하고 계신 거야. 그 가운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하늘에도 옮겨다 놓고 나서 그 응보를 결행하실 참이야. 그게 대환란 시대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속에서 우리를 꺼내내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